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19일 수요일이고요. 오늘 사도행전 19장 21절, 22절에 보니까 이 일이 있은 후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에베소 사역의 마지막, 특별히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 사람들이 낫고 하는 그런 일, 또 제사장 스기야와 일곱 아들의 사건, 그리고 특별히 여기 19절, 20절에 보니까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예.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500만 불 정도의 그런 책을 팔고 우상숭배에서 떠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주의 말씀이 힘을 얻고 흥왕하는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사역을 마치려고 하는 그런 시점이에요. 이때가 한 주후 한 55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때를 35년이라고 한다면 한 20년 후이고요. 어, 1차 선교에 또 한 안디옥 사역에 조인한 것이 약 한 45년경이라고 한다면은 그로부터 한 10년 후 지금 3차 선교 여행이니까 네,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요때쯤에 이 일이 있은 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3차 선교행은 그 오늘날의 터키 서부 중앙부에 있는 에베소의 항구 도시 여기에 중심으로 사역을 했는데 오늘날 그리스 북부가 이제 마케도니아잖아요. 그래서 마게도냐 그리고 그리스 지역에 있는 위는 이제 마게도니아 속주였고 아래는 아가야 속주인데 위에 이 마게도냐의 핵심되는 교회들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또 베레아, 그다음에 아테네 밑으로 이제 아가야로 와서 아테네, 고린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교회들을 돌아보고 예루살렘을 가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교회를 신방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한 이 구제금을 모으는 그 일도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 본인이 하는 사역으로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계획을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러니까 그 당대에 이 로마 제국은 크게 두 권역으로 나뉘었어요. 하나는 헬라어를 쓰는 동방, 그리고 하나는 라틴어를 쓰는 서방. 그러니까 이 서방권은 아무래도 어, 로마 문명권이고 동방권은 아무래도 그리스 문명권이에요. 근데 둘을 합해서 어, 그리스, 로마, 그레코, 로망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로마 제국. 그래서 이탈리아와 그리스를 그 나누는 바다를 아드리아 해라고 하거든요. 그 아드리아 해적에서 이탈리아 반도를 이 서쪽에 포함해서 사선으로 카르타고 있는 데까지 쭉 그면은 이 서쪽이 서방, 이 동쪽이 동방 이렇게 돼요. 서방에서는 라틴어, 동방은 그 헬라어 이렇게 쓰는데 이 동방에서 가장 큰 도시는 알렉산드리아, 그다음 뭐 에베소, 이런 데고 서방에서 제일 큰 도시는 역시 로마이고 로마 다음에 뭐 카르타고라든지 이런 데고요. 그리고 이 로마가 이 로마 제국 수도잖아요. 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로마에 가겠다라는 것은 로마를 통화해서 또 어디에 가겠다 이런 말도 되는. 그래서 우리가 예, 이즘에 이제 로마서도 쓰게 되잖아요. 그럴 때 여기 로마서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해요. 로마서 15장에 보면은
2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와 이게 뭐냐면은 복음이 아주 편만하게 전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남이 이미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인력을 이렇게 배분하기 위해서 굳이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서바나가 이제 스페인이거든요. 아, 에스파냐, 스페인으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이건 뭐냐면 선교사니까 선교 후원을 로마에 가서 자신이 영적인 복을 주고 또 그들이 기도와 또 물질적 후원해주면 그걸 가지고 스페인까지 가겠다. 이런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 중독자들을 늘 이렇게 제가 좀 저 사람 일중독자야, 일중독자. 이 말이 칭찬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느 정도는 좀 걱정과 우려를 하는 그런 말도 될 수가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 뭐 일중독자 할 때 이 사도 바울 만한 일중독자는 없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우리도 뭐 건강을 망치고 뭐 가족 관계를 망칠 정도 그렇게 열심히 일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허송세월하듯이 이렇게 우리가 또 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면에서 이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바 특별히 이렇게 시간과 또 에너지와 사역과 또 사역의 방향과 계획과 이런 것을 늘 가지고 있으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마음에 소원한 게 있었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뜻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로마에 가기로 가겠다라고 했지만 결국 로마에 가는 것이 어떤 미결수의 입장에 가서 이렇게 아, 그 로마 그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미결수의 입장에 가서 이제 치게 되는 그런 입장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면에서 우리도 어떤 이 계획과 소망을 가지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이 계획을 세우고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열어놓는 거 미래를 하나님 앞에 열어놓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나를 어떻게 어떤 것에 가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나는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걸 열어놓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리순의 바울이 마케도니아 또 아카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 여기 벌써 이 지명이 막 나오잖아요. 마케도니아, 아가야, 예루살렘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개인이나 뭐 가정이나 교회나 어떤 그 단기 계획, 장기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이렇게 열어놓고 또 노력하고 이렇게 하는 것 참 저는 소중한 일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또 이 즈음에 우리가 또 봐야 될 그 성경 구절이 한 구절이 또 있는데요. 그 구절이 바로 어,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어, 30절부터 보니까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협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어, 백색 순교라고 그래요. 예, 무형의 순교. 실제로 순교를 하는 건 아니지만 매일 순교적 삶을 사는 것.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에베소서 썼다고 그렇게 믿거든요. 에베소에서의 삶이
그렇게 평탄한 삶이 아니었던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언제나 이 순교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를 바꿔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어떤 번영과 뭐 안정과 성공과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런 것도 우리 주님이 주시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우리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분이라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가복음 10장 44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삶이 곧 섬기는 삶이고 대속물로 주는 삶인데 어, 그림도 이 에베소에서의 사도 바울의 삶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2절에 고린도 전서 15장 32절에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예. 검투사들, 예. 검투사들이 검투사들과도 싸우지만 또 이렇게 맹수들과도 싸우잖아요. 그렇게 싸웠다면 그거는 자기가 원하는 싸움이 아니다는 얘기죠. 어, 그러나 본인은 어떻게 싸웠냐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실제로 이 에베소에서 어떤 실제로 기소되고 체포되고 원형 경기장에서 이 짐승의 앞에 선 적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귀절이. 상징적인 귀절일 수도 있지만 상당히 실제로 그런 그 순교의 위협에 닥쳐 있었다. 예.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 그러나 내가 검투사들처럼 아니면 세상의 그런 어, 범죄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싸웠던 것은 아니다. 그런 말이거든요. 이렇게 볼 때 사도 바울은 사실은 날마다의 삶이 전쟁이었고, 날마다의 삶이 순교의 삶이었고, 날마다의 삶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그런 삶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나는 날마다 잘 되기를 바래요. 하는 기복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기가 쉽잖아요. 뭐 당연히 우리는 복이라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주셔야지만 살기 때문에 복을 구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 복이 또 섬기고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또 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그런 그 성육신과 그 십자가와 하향지향적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좋은 모범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15장 31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면서 보낸 그 로마서와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또 로마를 통하여서 스페인까지 가려고 했던 그의 계획을 돌아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렇게 주님 왕국 중심의 삶을 살면서 때마다 시마다 어려움이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계획하는 일들에 우리 주님의 도움을 받게 하시고 또한 그 일을 통하여서 주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주의 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진정 우리 십자가를 지고 또 우리 앞에 가신 우리 주님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그러한 귀한 주의 제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던 우리 주님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7월
23일이죠. 네, 7월 23일 주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